우리는 스가랴라는 다소 생소한 선지자의 글을 읽었습니다. 스가랴는 그 앞에 나와 있는 학개와 함께 구약성경 맨 마지막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세 권이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구약성경 책이지요. 학개와 스가랴는 동시에 이제 그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학개가 한 2달 정도 먼저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고, 스가랴가 2달 후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 말라기는 그보다 한 9년 정도 뒤에 선지자로 부름을, 90년 정도 뒤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말라기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광야에서 외치기까지 약 400년간을 신구약 중간기 암흑기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스가랴가 구약성경 맨 뒤에 나와 있지만 동시대에 같은 시대에 살았던 인물은 의외로 저 앞에 있는 에스라라는 인물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런 사람들이 학개, 스가랴와 함께 동시대를 살았던 인물들입니다. 특별히 스가랴서의 내용은 에스라서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과 중복됩니다. 그 시기에 이제 고대 근동의 역사가 출렁이면서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그 대제국을 이제 접수하게 됩니다.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대제국을 접수한 다음 그 페르시아 그 고레스 왕 원년에 새로운 칙령을 발표하는데, 그것은 그동안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이국 땅에 잡혀와 있던 제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은 본국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이제 귀환 명령을 내립니다. 이렇게 해서 그 고레스 왕의 칙령을 받아가지고 첫 번째 1차로 귀환했던 사람 중에 리더가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뜬금없이 유다인들을 귀환을 명령하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들을 돌려보내줄 뿐만 아니라 가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을 내리면서 바벨론 왕국에서 유다를 점령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갔던 모든 보물들과 문화재들을 다 돌려줍니다. 그리고 또 한마디 합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자금을 페르시아 왕국에서 나는 세금으로 보조해 주겠다. 필요한 것들을 다 넉넉하게 주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돌려보냅니다.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지요. 역사상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도 우리나라도 일제시대에 빼앗겼던 문화재들 일본이 빼앗아갔지만 주려고 합니까? 프랑스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 수없이 많은 보물들이 있는데 그것은 다 식민시대의 약탈해 갔던 것들이에요. 시간이 흐르고 식민 지배를 받던 나라가 독립하고 국력이 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들을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어쨌든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스룹바벨이 본국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고레스 왕의 명령대로 예루살렘에 이 휘파된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데, 그 성전 재건의 일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사실 48년 전에 유다가 멸망당할 때, 그로부터 20년 전부터 바벨론에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면서 결국 유다가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예루살렘 시내에 살고 있었던 귀족들과 양반들, 그런 사람들은 다 끌려가고 이제
이 문맹자들, 천민들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텅 빈 도시에 천민들만 남으니까 이방 민족들이 그곳에 와서 살기 시작하면서 그곳에 정착하고 살았어요. 그런 지 한 50년, 48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조상들이 살고 있던,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가 살고 있던 집이고 땅이니까 내놓으라, 그리고 빼앗으려고 그러니까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 긴장관계가 형성되고 그리고 텐션이 생깁니다. 조직적으로 방해해서 결국 성전 건축은 기초는 놓았으나 이제 성전 건축은 지지부진하고 맙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입니다. 이제 그 스가랴 선지자가 스룹바벨이 성전 건축을 하며 시작했다가 중단된 상태에서 스룹바벨이 절치부심하고 고통당하고 있었던 그 시절에 하나님이 이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세우셔서 스룹바벨과 총독을 돕습니다. 사실 예루살렘 성전 재건이 중단됐지만 결국은 스룹바벨은 그 성전을 완성시켜요. 그래서 그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다 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15년간 중단되었다가 이제 다시 시작해서 4년 만에 성전을 완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스가랴 4장 본문을 통해서 내 힘이 아닌 성령의 힘으로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스가랴서에 보면 환상과 이상과 꿈, 이런 이상한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면 이제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을 봅니다. 이 환상, 우리 한번 1절, 2절,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에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기름 그릇 오른편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자, 이것은 스가랴 선지자가 본 환상입니다. 여러분 그 환상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지금 환상 속에서 선지자가 본 것은 등잔대입니다. 무엇으로 만든 등잔대? 순금으로 만든 등잔대.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집에 등잔이 있었어요. 조그만 등잔불이 있었어요. 내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니까 등잔불 밑에서 책을 읽었던 그런 기억도 나고요.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우리 마을에 전기가 들어왔어요. 지금 보면 굉장히 도시 같지만 거기도 깡촌이었어요. 이 등잔대가 있어요. 등잔대의 용도는 등잔을 올려놓는 거예요. 그렇죠? 그 위에 등잔이 있는데 등잔이 있기 전에 등잔에 기름 그릇이 있어요. 기름 그릇이 있어. 근데 보통 우리가 쓰는 등잔은 등잔대 위에 있는 등잔에 딱 불이 하나만 있잖아요. 근데 기름 그릇에 7개의 등불이 있는 거예요. 기름 그릇에 7개의 등불이 있고 등이 있고 그리고 그 등잔 기름 그릇의 관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양옆에 큰 감람나무 2 그루가 서 있습니다. 이 등잔을 피는 기름은 이 올리브유, 감람유를 썼어요. 요즘은 석유를 쓰고 등유를 쓰지만 그때는 그랬어요. 자, 이 환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뭐 다 중요하겠지만 아마도
등잔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등잔, 7등잔. 왜 등잔이 중요하냐? 등잔에서 등불을 밝히고 빛을 밝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만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기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기름도 중요하네요. 근데 기름을 담을 그릇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기름 그릇이 기름보다 더 중요할까? 모르겠어요. 어쨌든 다 중요합니다. 7개의 등불은 어디서 사용하나요? 요즘도 교회들을 보면 이렇게 강대상에 7 등불이 있는 촛불을 그 촛대 7 촛대가 있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요즘은 다 전기로 하지만 제가 유학 시절 다녔던 그 루터 교회에서는 예배 시간에 촛불을 켜고 예배가 끝나면 촛불을 끄고 그런 어떤 의식을 행하는 그런 의식도 행했어요. 자, 촛불, 7등잔, 금촛대 이런 것들은 무슨 상징일까? 레위기서 6장에 보면 제사장들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성소에 켜져 있는 불, 이 메노라 촛대, 금촛대가 있는데 메노라 금촛대는 7 금촛대예요. 7 금촛대에 촛대에 불을 켜놓는 것, 항상 켜놓는 것, 불을 끄지 마는 것, 그것이 제사장들의 첫 번째 임무였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6장에 보면 직설법으로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제단의 불이 항상 그 위에 있어 꺼지지 않게 하라. 제단의 불을 누가 관리하는 것입니까? 제사장들이 관리하는 거죠. 이 대한수도원이라는 그 기도원 있어요. 철원에 보면 거기 강대상에 보면 이렇게 제단의 불을 끄지 마라 하는 그런 문구가 성경 문구가 새겨져 있어요. 이 성소 안에 메노라 금촛대가 있어서 그 금촛대에서는 하루 24시간 항상 불이 켜져 있었고 캄캄하고 어두운 성소를 비춰야만 했습니다. 제사장들은 불을 절대로 끄면 안 됩니다. 그런데 스가랴가 본 환상은 흰금 등잔대 환상이에요. 항상 꺼지지 않도록, 결코 꺼지지 않도록 양옆에 감람나무, 큰 나무에서 이제 그 올리브유를 항상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형상입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등불 환상을 본 거죠.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환상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역사적으로 볼 때 제단에 항상 켜져 있어야 할 그 불이 꺼졌던 적이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첫 번째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성전에 서 있는 그 불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불을 사용해서 분향하다가 성전에서 나온 불에 의해서 죽음을 당했던 그런 기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제사장, 아론의 아들 그 제사장들부터 첫 제사장들부터 이 등불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이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았던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론의 아들 그 두 제사장은 이 다른 불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제사한다고 하다가 하나님 예배한다고 하다가 저주를 받아서 죽임을 당했어요. 하나님을 잘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을 멸시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사무엘상에 보면 어린 시절 사무엘이 이 3장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이지 못하던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하나님의 궤에 곁에 있는 성소에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성소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을 때 두 가지 의미입니다. 곧 꺼질 거라는 뉘앙스를 독자들은 발견합니다. 두 번째, 그 불이 꺼지기 전에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 금초 때 이 아직 불이 꺼지지 않은 그 상황 속에서 그 곁에서 하나님의 귀 옆에서 잠을 자던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은 부르셨어요. 이런 면에서 볼 때 사실 하나님의 성전에 아직 꺼지지 않은 등불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은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실 이스라엘 역사상 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등불이 꺼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어요. 그리고 신구약 중간기 때 이제 그 스룹바벨 성전도 파괴되고 외국에 쫓겨 다니다가 그 예루살렘 성을 다시 탈환하고 마카비 시대에 가장 먼저 한 일은 예루살렘 성전에 꺼진 등불을 다시 켜는 일이기도 했어요. 어쨌든 스가랴의 환상을 보면 하나님의 등불, 그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영원히 공급되는 그런 이 성령의 기름이 있다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반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 순금 등잔 때, 그것은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소에 늘 꺼지지 않은 불.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세상의 빛이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빛으로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세상의 빛이에요. 내가 빛인가? 우리가 빛인가요? 주님은 우리들로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주님은 우리들로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우리가 빛인지조차도 모르고 살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너희가 빛이다, 너희가 소금이다 말씀하시면서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거나 그 평상에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든다, 이 등잔대 위에 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그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라. 그러니까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빛이다, 소금이다 말씀하시면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도록, 축복된 인생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이야기인데, 우리는 우리가 등불이고 빛인지조차 잊어버리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너희라는 단어에 너희가, 우리가 세상의 빛 그 자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비치지 않으면 이 세상은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썩어갈 거예요. 우리가 소금 역할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 우리 사회를 보세요. 부패하고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 부도덕한 일들, 이 리더들이 저지른 일들을 보세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준비하면서 그런 경각심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광주 5.18 지난 지 얼마 안 됐죠. 5월 18일 지났으니까 광주 그 도시에 살고 있었던 많은 시민들이 민주주의 운동을 위해서 열심히, 물론 또 뭐 반대로 이야기하는 사람들 있죠. 북한 세력이 왔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어쨌든 민주주의 세력, 민주주의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항쟁을 했는데 신군부가 그 총칼로 무자비하게 제압하고 정권을 탈취했어요. 그때 그 뿌려놓은 그 암울한 씨앗이 사실은 오늘날 정치 리더들에게 그 내로남불, 도덕적 불감증을 가져다 주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얼마나 리더들이 파렴치한가요? 법도 없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조종하고, 그리고 아니라고 오리발 내물고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신군부가 뿌려놓은 이 씨앗이
지금 도덕적 타락과 불감증이 되었는데, 오늘날 기성세대가 뿌려놓은 내로남불의 그 도덕적 불감증은 향후 20년, 30년, 40년 후에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어떠한 씨앗이 될까? 정말로 저주의 씨앗을 기성세대가 뿌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교회가 등불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 정말 이 땅은 비참해질 수밖에 없어요. 유다가 멸망한 이유는 기성세대가 하나님을 떠났고 우상숭배했고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젠가 다니엘 이야기하면서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간 이유는 부모 세대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부모 세대가 잘못하면 자녀 세대가 저주받는 거예요. 우리가 도덕적인 그런 비합리적인 것을 뿌리면 그 씨앗은 우리 자녀 세대에게 올 터인데, 어쨌든 주님은 지금 그 성도들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등불이 되어 이 세상을 비춰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스가랴가 본 환상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 스가랴 선지자는 1장 1절에 보면 다리오 왕 2년 8째 달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학개 선지자는 1장 1절에, 학개 1장 1절에 다리오 왕 2년 6째 달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요. 그러니까 2달 차이예요. 이 다리오 왕 2년이 언제냐? 사실 다리오 왕 2년은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한 해입니다.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받고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 건축을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조서를 받자마자 시작한 거 한 2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성전 건축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한 15년 정도가 지나고 드디어 고레스 왕의 손자인 다리오 왕, 그가 재임한 지 2년 만에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합니다. 아직 성전 건축이 시작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이제 그 선지자를 통해서 스룹바벨, 절망과 낙심과 좌절하고 있었던 그 스룹바벨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오늘 4장 이전에 계속해서 환상 이야기가 나옵니다. 1장에 보면 어떤 환상이 나오냐? 천사가 4개의 뿔 달린 천사의 환상을 봅니다. 2장에 보면 한 사람이 측량줄을 손에 잡고 있는 그런 환상을 봅니다. 측량줄은 오늘 우리가 본문 4장 10절에 나와 있는 그 무슨 줄이에요? 그거고 똑같은 줄이에요. 4장 10절에 무슨 줄이라고? 다림줄과 측량줄은 동일한 용도로 사용되는 거죠. 자, 스가랴가 본 환상은 측량줄, 다림줄, 그 다음에 그 4뿔 달린 천사, 이런 것들은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측량줄과 다림줄을 통해서 볼 때 그거는 심판뿐만 아니라 건축할 때 사용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이제 신속한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절망과 낙심과 좌절 가운데 있었던 스룹바벨,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격려하고 있어요. 6절, 7절 말씀 볼까요? 하나님이 뭐라고 격려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실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근사나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다. 자, 스가랴가 본 환상이에요. 여기서 뭘 봤습니까? 여호와께서 지금 스룹바벨에게 말씀하십니다.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자,
지금 스룹바벨은 총독이 되어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려는 사명을 갖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많은 백성들과 함께 성전을 재건하려 하는데 답답해요. 일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힘쓰고 애쓰고 일했는데 결과는 큰 산이 앞에 놓여 있어갖고 결코 넘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때가 되었다. 내가 네 앞에 있는 큰 산을 치워주겠다. 그런 내용이에요.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동일한 의미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어쩌면 저는, 여러분들은 스룹바벨처럼 큰 산이 앞에 놓여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제 하실 일, 큰 산아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우리 교회에게, 우리 장로님에게,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지금까지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뭔가 하려고 절치부심하고 노력했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내 능력으로, 나의 영으로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것이 스룹바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힘으로 하려고 발버둥 쳤지만 앞으로는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가 이 7절에 보니까 큰 산이 내게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그것을 평지가 되게 하겠다 말씀하시면서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머릿돌을 내릴 때, 성전을 이제 완성할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총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완벽한 회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스룹바벨을,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서 스룹바벨과 귀환한 유다 백성들에게 완벽한 회복을 약속하신 그 약속의 언약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이라고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실 스룹바벨은 올 때부터 페르시아 왕의 그 조서를 가지고 내려왔어요. 그러나 저 편지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그런데 와보니까 호착민들의 조직적인 방해 때문에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날 수도 없는 그런 아주 절박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진 그 사실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시간이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우리는 끝까지 시도할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 도와주세요 말하는 것은 까먹고 내가 나가서 뭔가 해결하려고 할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느꼈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그 환상으로 볼까요? 환상에 보면 순금 등잔대가 있고, 그 다음에 기름 그릇이 있고, 그리고 7개 등불이 있고, 그 등잔이 있고, 그 위에 등불을 켜는 등불이 있어요. 그런데 그 등잔 기름 그릇에 기름이 차 있나요? 차 있지 않나요? 모르죠. 두 번째, 이 기름 그릇에 기름을 채울 수 있는 그 올리브 나무가 양쪽 좌측 우측에 큰 나무가 두 그루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분명히 보면 기름 그릇에 관으로 올리브 나무로부터 기름을 공급받을 수 있는 관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그 본문을 보면요, 관은 있는데 그 올리브 나무와 기름 그릇에 관이
연결되어 있는지 연결되어 있지 않는지 이걸 모르겠어요. 성경 말씀을 다시 보세요. 연결되어 있나요? 1절, 2절부터 3절, 4절까지 보면 연결되어 있는지 연결되어 있지 않는지 모릅니다. 몰라요. 연결되어 있는지 연결되어 있지 않는지 사실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두 가지일 거예요. 아마 연결되어 있다면 올리브나무의 기름을 항상 공급받을 거예요.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올리브나무로부터 기름을 공급받지 못할 거예요. 그러면 그 올리브나무에서 기름을 연결한 관을 통해서 기름을 연결하는 것은 누가 할 일일까? 그것은 선지자가 할 일이에요. 스가랴 선지자가 할 일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할 일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관을 연결하는 일을 역할을 하는 것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 기름 관을 연결하는 것은 성령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받아서 신선한 그 기름을 늘 공급받을 수 있도록 그런 상태에 있어야지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어도 기름이 없다면 소용이 없어요.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는데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그것은 소용이 없어요. 스가랴 선지자가 본 환상은 그 관을 연결하는 비결은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만 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가 말하기를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능력으로 안 되고 오직 나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내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과 성령과 연결이 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반드시 성취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과 충만함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들 옆에 얼마나 많은 방해꾼들이 있습니까? 큰 산과 태산 같은 어려움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지만 성령이 역사하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될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스가랴 선지자의 이 환상을 통해서 내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사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이만큼 살아보니까 야, 그거 혼자 한다고 그렇게 용 쓰고 애쓰는 거 그거 다 부질없는 짓이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냥 차분하게 기다리는 것이 오히려 또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러나 젊은 시절엔 또 젊은 시절에 한번 노력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생각도 하기도 합니다만은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성령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를 높여드리고 주를 찬양하고 주를 예배합니다. 성령의 능력과 충만과 거룩한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고 드러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그 능력과 권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좋은 육에 속한 사랑하는 성도들 그 영혼들을 주께서 만져주시고 붙들어 주 역사하시고 날마다 성령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좋은 교회가 주님 높여드리는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 허락해 주옵소서. 주를 높여드리고 주를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